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 예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대로 안 나갈 수가 없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리더. 어떠세요? 우리가 그릇을 볼 때에 그릇은 크기가 매우 중요하죠. 큰 그릇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적지만 또 적은 대로 용도가 또 있죠. 뭐 어느 그릇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릇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 사람을 말하고 싶은 거죠. 큰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릇도 크지만 내용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예, 아무리 그릇이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무겁기만 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큰 만큼 그 안에 담아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담아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릇의 중요함은 크기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그릇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이 그릇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커야 되고 어떻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담겨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에 대한 얘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모세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모세의 성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모세의 헌신과 결단도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면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요거는 기억하시겠죠?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뭘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갔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에게 소통하죠? 누구와 소통하죠? 모세와 소통하면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죽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모세가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모세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두 돌비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새겨놓고 그 두 돌비를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후에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상황이죠, 그냥 상황.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다른 데 가서 뭐 등산하고 몸을 좀 쉬러 간 게 아니고 뭐 하러 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될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딱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상황을 누가 얘기하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또 물론 이게 많은 다수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당연히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소수건 다수이건 우상을 만들고 우상숭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 모세는 우상숭배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어디를 목격하게 돼요? 우상숭배하는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족을 이루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광야 모든 상황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누구에게?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이 우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난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과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버리는 이 모세가 과하다고 느낄 수 있겠는지, 저는 한 서너 번 던졌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얼마나 모세 안에, 모세 마음 안에 마음이 어려우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으로 깨어서 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한다. 과연 이 돌비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지만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안 던질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 상황들을 직접 현장에 목격하면 누구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상황을 딱 지켜보고 모세는 금송아지 이것을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물에 뿌려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이 모세가 견딜 수 없으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게 할까? 자, 이게 지금 이 모세가 현장 속에 내려와서 직접 목격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 백성을 누가 인도해야 되는 거죠? 아론이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론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아론, 모세의 형 말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백성들이 악함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결국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그러다 한다 할지라도 아론이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나마 하나 믿었던, 제사장이라고 세우고 모세의 형이라고 세웠던 아론까지로 무너져버린 이 현장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 상황은 결국 모세가 볼 때에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떠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인도했던 신이 누구다?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금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인도한 신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절했다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멀리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설교 시간에는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난 이게 계속 쳐다보고 싶은데. 할렐루야. 안 쳐다봐. 1부 때는요, 조는 사람들이 많아. 깨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지 계속 줘라. 3부 때는 또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도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제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3부 때는 그래도 많이 안 졸아요. 3부 때 좀 조는 분들도 있었는데 워낙 제가 시끄럽게 하니까 3부 때 안 졸아요. 3부 때 조는 분들이 1부 때로 갔는지 1부에는 여기서 저기서 심심하면 한 번씩 졸아요. 아, 참. 이 예배 때마다 예배마다 이 특징이 있어서 참 그러게 돼요. 자, 이제 그렇다면 모세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이제 비전을 이루는 리더가 도대체 무슨 결단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요,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모세인데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진짜 공동체가 이렇지만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예. 그러면서 이 모세는 지금 산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 직전에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조금씩 이 모세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을 찾는데 누가 나오느냐? 모세의 선표가 레위가 반응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느 족속의 자녀예요? 레위 족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 모두가 다 누구 앞에 나오느냐? 모세 앞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창세기 34장에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야곱이 레위를 축복하는 내용이 축복 같지 않은 심판 같은 저주 같은 내용인데 신명기 33장에 가서는 오늘 모세가 레위를 축복하는데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바뀌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 때 이 말씀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결정적인 현장에 누가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레위 족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모세 앞에 온 레위 족속들에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각기 모두 다 칼을 차고 자기의 이웃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이 이웃은 누구예요? 다시, 이 이웃은 누구예요? 우상숭배했던 자들. 이 이웃은 누구예요? 우상숭배했던 자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자기 형제,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 자기의 이웃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야. 이걸 설명하려면 좀 설명이 굉장히 또 긴데요. 여러분들, 이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몸에 한 군데가 다치고 힘들면 그걸 수술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몸 전체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에 모세가 말씀받을 때 이 땅에서 이런 정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파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이것을 한 번에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정리하게 만드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것을 일단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레위가 헌신과 충성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마음껏 레위에게 복을 내립니다. 누구 앞에 충성했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인정하고 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자, 이제 모세가 돌비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을 일으켜서 특별히 칼로 각기 이웃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 모세의 진심인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진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에서 분노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모세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정말 모세의 진심은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모세의 진심, 모세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여호와께로 향하는 모세의 발걸음을 살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아까 우리도 모르게 그가 분노해서 두 돌비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는 분노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는 리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민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수들에 대해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한 과정이 모세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광야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노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세는 그 진심과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놓고 속죄할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진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해되나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예.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그 죄를 모세 자신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짜오되, 말이 안 맞아요.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누구의 마음에 슬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모세의 마음을 단편적으로 또는 깊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모세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또는 정말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진짜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뭐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많은 죄 중에 가장 첫 계명을 저질렀던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고, 모세가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혹 우리가 이제부터 좀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가정의 문제, 다른 공동체의 문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슬퍼해서 견딜 수 없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모세처럼 내 마음이 매우 슬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성과 신앙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요, 진짜 목회를 해보면은, 목회는 사실 영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영혼들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인도받아가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 금요일 날인가 신방했는데, 그 신방한, 마치 신방한 집이, 그 집이 그 전주 금요일 날 마지막까지 예배를 안 드리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내가 그랬어요. 신방하다 말고 왜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까지 예배 안 드리고 가버렸냐. 그랬더니 너무나 그날 일찍 나와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일찍 간 그것을 알고 여기서 얘기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얘가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 어느 대목에 누가 고개를 쳐박고 조는 것까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면?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면.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개척교회 때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나 잘 보여요. 여기 개척교회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내가 애통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조금 되어진 것 같으면 주일날 빠져버려요. 어디 여행 가버리고, 또 괜찮은 것 같으면 어디 없어지고 안 보여.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조금 회복된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가면 또 없어져 있어요. 이걸 수없이 수백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거죠. 정말 막 이 간이 커졌다 적어졌다 이런 느낌이요, 진짜 드는 거죠. 어느 날 얘가 이게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또 어느 날 또 직장도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요, 무슨 이게 금방 살 얼음판에서 무슨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마음이 그런 상황인 거죠. 항상 조마조마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가다 보면 간이 녹아 죽는 수가 있어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간이 이게 힘든 거죠. 간이 콩알만해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왜 그렇죠? 이게 영혼 때문에. 근데 이 말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수없는 시간 속에 영혼 하나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마치 저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저들의 신앙의 약화가 나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한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모세가 자신의 마음이 매우 슬프다고 고백하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교회 안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픈 마음일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비전을 이루는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회복하고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게 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내유족속을 모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뭐죠?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이들의 지었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 이게 진정한 리더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40년의 세월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아니냐는 거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세는 자기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누구의 진심이냐? 모세의 진심인 거죠. 할렐루야. 혹시라도 나도 내 생명을 담보로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리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진심이 나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응답이 나오는 거죠. 와,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들,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도예요? 어떤 응답이에요?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당하게 해야 되겠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우리말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구원에서 제외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명책에서 제외될까요? 제외되지 않을까요? 제외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멸망당할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멸망당할 자들은, 이들은 결국에는 무엇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 이제 요 얘기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소통하고 있어요? 모세와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의 언약을 이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과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 사랑하신다는. 근데 그 마음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주어서? 모세에게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세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비전을 이루는 그 리더의 리더십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공동체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비전을 이루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잘못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비전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의 비전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의 언약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이 리더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다시.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심판을 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아야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는, 이 모세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가 가지고, 목회자가 가져야 되고, 집에서 영적인 가장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거죠. 지금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지금 비록 넘어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민족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처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죄처럼? 나의 죄처럼 다루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 영혼을 담보로 할 정도로 애통하는 이 모세의 모습 어떠세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만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죄처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는 은혜의 통로, 응답의 통로, 역사의 통로, 기적의 통로, 이거는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멋있는 리더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우리가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막히면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네 번째는 자신의 미래를 던져버린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존재는,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게 모세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와. 어제 혹시 여러분들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예? 금요일 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그걸.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데 제가 그 축구 경기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승리가 목적은 아니라고 금요일 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어젯밤에? 예? 봤어요, 안 봤어요? 난 아무래도 부처한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요, 몇 가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제 그 경기가요, 16전 무패인 거 아세요? 이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이게 세계 신기록이라니까? 모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몰라도 많은 척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프랑스가 15전 무패였다가 16전하고 졌거든요, 네덜란드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베트남이 16전 무패. 놀랍잖아요. 10년 만에 우승.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순위가 올라갈 거예요. 한 5단계만 올라가면 자기 나라 세운 이래로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97위까지 갔으니까 이제 96회만 와도 뭐 96위만 와도 난리 나는 거지. 근데요, 제가 이제 이분의 인터뷰를 지난번에 했던 거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이제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인 거죠. 이 나이에 나를 불러서 나를 쓰게 한 것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뛰어갈 때, 막 분위기 막 고조될 때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어제 그 아나운서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대표도 아니고 뭐 키도 작고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런 배경이 아닌데 이렇게 뭐 이제 결과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지도자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순장 모임 할 때나 그런 때 이 박항서 감독이 히딩카에게 받았던 거 하나하나, 그게 뭐냐면 이 선수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이거를 그가 터득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딱 한마디, 이기는 경기 해야 된다, 이 얘기 듣고요, 계속 이기는 경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이 팀이 어떤 시점에든지 실력으로 정상까지 가게 하는 일에 자기 던져놓고 이 일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연봉이 3억인데 내년에 20억이나 30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연봉 20억, 30억 무슨 관계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새롭게 조명되는 거죠. 아,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청년이, 목사님 목욕탕 안 갈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도 목욕탕 가고 싶대요. 근데 너 가고 싶으면 가지.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대요. 가지고 목욕탕 지난주도 갔어요. 둘이 갔어요, 둘이. 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저 정도 나이에 아들보다 훨씬 밑에 애가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목욕탕 같이 가자. 이게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이게? 축구하고 나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욕탕 가야 되죠? 뭐 가자. 목욕탕 가가지고, 목사님 밥 먹어야죠. 얘들은 돈 하나도 안 내. 자기들은 말로만 해. 입으로만.
입으로만. 목사님 밥 먹어야 돼. 돈은 다 내가 내. 그 말만 하는 거지. 자기들 피곤하면 목욕탕 가자 그러고 배고프면 밥 먹자 그러고. 아주 신기해요. 그래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놈들 버리장머리 없이 목사님한테 어디 목욕탕에 나가자 그러고 뭐 밥이나 사달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편안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안에서 일부러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게 저는 제 마음속에 주어진 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는 거죠. 언젠가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유초등부 또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한데 실제로 애들하고 제가 잘 놀 수 있어요. 저한테 레크레이션 맡기면 하루는 그냥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계획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당장 아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저는 금요일 날 밤에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도 하고 설교도 안 듣고 성경책도 안 들고 오지만 귀는 열려서 들린다는 거죠. 어느 때 들려졌던 그 얘기를 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죠. 이상하죠? 자는데도 들리는 거 아세요? 자는데도 들려요. 요즘에는 하도 제가 얘기하니까 자지는 않아.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지 코앞에서 졸면 안 되니까 자지는 않아. 안 듣지? 자지는 않아.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언젠가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기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들었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 근데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요. 제 안에.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모세가 자신의 미래를 공동체를 위해서 던져버렸던 모습이 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리더의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요, 이제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하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1월 달에 제주도 가기로.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 재정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봐야 돈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4만 원짜리 타고 가고 잠은 새가님께서 자고 관광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설교를 잘 듣고 적용할 때는 아멘 안 하는 거 아세요? 네? 그것도 더더군다나 돈 얘기할 때 적용이 안 되는 거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리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자. 할렐루야. 후원되는 만큼만 애들 사줄 거예요. 후원이 안 되면 라면만 먹을 거예요. 후원이 없으면 금식할 거예요.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얘들이 데모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일어났냐 그랬더니, 아니 임마누엘 할렐루야 다 1.5 스테이크에서 다 식사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리라 그랬어요. 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게 잠 재우느라고 내가 애를 많이 썼어요. 야, 자기들도 성가대라고 밥 먹어야 된다고 지금 얘들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정리를 합니다. 1세대 지나고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은 2세대가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리더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리더인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의 마음을 하나님 나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우리의 시야도 열려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사명자가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리더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비전을 이루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